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 큰 사고를 쳤죠. 처녀가 그냥 부모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약혼한 요셉의 허락도 없이 그냥 아기를 잉태해버렸습니다. 이건 단독 혼자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나타난 결과는 마리아가 잘 압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도 성령 잉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부모가 이해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이해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어떤 남자가 생겼어요. 자기 모르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약혼까지 했지만은 누군가에게 몸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요셉이 받았을 남자로서 받았을 배신감이 어땠는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모든 걸 줘버렸던 사람한테 배신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거절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장래를 약속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약혼까지 했지만은 자기보다 다른 남자를 갖고 자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능청스럽게 거짓말까지 자기를 속이려, 그래도 자기를 속이려고. 이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요셉이 정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치정살인 사건도 나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걸 그냥 그러냐 이렇게 하고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걸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적에 대한 정오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를 배신한 그 마리아의 그 손끝에 나오는 그 정오를 어떻게 그걸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요셉입니다. 채 20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으로 보면은. 근데 그런 젊은이한테 이걸 모든 걸 이런 걸 평온한 마음으로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직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는, 그리고 또 짧은 생각이 앞서는 그런 나이입니다. 일을 저지르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다시는 그냥 관계를 나누고 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폭력이 나오고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러기 쉬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임신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율법으로 인해서 따져야 됩니다.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직 그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극한 감정이 그냥 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요.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가만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사람을 다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조용히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아직 20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극한 미움이라든지 배신감, 정오라든지
이 속임을 당한 이런 게 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거절감에 대한 이 분노, 이걸 어떻게 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곰곰이 그래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조용히 묵상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이 변장된 축복으로 요셉한테 왔는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이 전혀 모른 채 그냥 요셉 전적으로 요셉한테 맡겨놓고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변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수많은 경우에 이렇게 갖고 오신 겁니다. 오신데 우리는 감정으로 그 변장된 축복을 감정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걸 사람과 사이에 그걸 따지려고 해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따지려고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혜도 크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크시고 하나님의 권능도 크세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중간에 든 삶은 그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존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 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쌓여있는 그 은혜가 풀려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은 누가 가로막냐? 내가 가로막습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얄팍한 그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한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하는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세계로 교회를 담임을 하시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면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해가 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근데 신학교 시험을 제가 부산의 고신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누나고 형들이고 전부 다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냥 막바로 공자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째지게 가난한 집안이고, 자기 혼자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뭐 그렇게 째지게 가난한 집안 돈이 있어야죠. 근데 고신대학 합격은 했어요. 근데 학비가 그 당시 80년 초에 60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때 한 3개월 정도, 대졸 신입사원 한 3개월 정도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한 돈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 돈 가치가. 그 가난한 집에, 그 째지게 가난한 집에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돈 있는 집이 없어요. 그 삼촌이 그때 좀 부유했습니다.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삼촌 집에 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신학교 합격했는데, 대학교에. 근데 학비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못하고. 왜냐면 큰 돈이니까. 누구한테도 큰 부담이 되고 또 거절당할 때는 서로가 비참해지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말만 띄었는데, 그 삼촌이 그래, 너는 그게 학비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러노? 그래, 이 사람 입에서, 학생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삼촌으로서는 그렇거든요. 평소에 잘 출입도 안 하고, 왜냐면 워낙 그 격차가 있고 그러니까, 삼촌이지만 워낙 가난하게 사니까 그 찾아뵙지 잘 않는 겁니다. 명절 때는 모르지만 찾아갈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삼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빌고 못해도 될까 말까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당장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네가 대학 갈 수 있으면은 내 손에 장을 찢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 옛날에 시골에 경상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손에 장을 찢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소목사 주님이 들으셨죠. 손에 장을 찢고 하나님께 올라가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마지막 날 등록하는 마지막이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마음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부산에 놀러 가자. 이 사람은 이제 집이 부산에 아니라 좀 떨어진 시골이니까 부산에 놀러 가자.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부산에 놀러 갔습니다. 놀다가 바닷가도 보고 하고 놀다가 이제 그게 절이 그 가까운 절이 있는데 거기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절에 한번 가자. 절 그 산 꼭대기에 그 기도체가 있으니까 기도는 좀 하고 가자. 그래 그 절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니 마침 스님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 스님이 왜 왔노? 예, 놀러 왔습니다. 너 참 그때 신학교 시험 친다는데 어제 되노? 예, 됐습니다. 그래? 학비는 있나? 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게 절에서 섬기는 보살 아주머니가 있다가 학생 주지스님 잠깐 그래 뵙고 가시게. 그래서 왜요? 그래 하여튼 주지스님이 기다리시니까 뵙고 가라. 그래 주지스님한테 갔더니 방에 들어오라. 이 발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잠깐 들어와. 그러니 이제 밖에서 걸터 앉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하나 꺼내 하얀 봉투를 주시면서 학비를 쓰라. 너 60만 원 필요하다고 그랬지. 60만 원 들었으니까 학비를 쓰라. 딱 이걸 받으면서 이거 못 받습니다. 받고 싶으면 꿀통 거지만 못 받습니다. 그 이제 스님이 있다가 와 못 받아. 너 필요하잖아. 왜 못 받아?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써. 그래 그 60만 원을 학비를 그냥 그 스님이 주셔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비를 제출했는데 학비를 이제 내고 등록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사방에서. 이 불신자인 집에 어머니, 그 오랜 동안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정도에도 안 믿던 어머니나 형이나 누나나 또 동네 사람들, 삼촌이고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안 믿으니까 정말 돈이 나올 것들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절의 스님한테서 그 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학비를 제출하실 거라. 그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인생은 해결해 주시네. 그걸 사람들이 눈으로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감정 눈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화를 내고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마리아 부모한테 가서도 따지고 그냥 막 집안에 그냥 난리법석이 났을 겁니다.
성질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붙들리면 정말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냥 작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 말씀을 곰곰이 붙들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능력으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을 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그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임하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축복이 그냥 넘어가 딴 사람한테 가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서 14대가 있었지만 그 14대의 모든 사람이, 왕으로 나온 모든 사람이 14대에 속한 거 아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람 같은, 즉 여호람이죠. 그 아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런 사람들, 또 요야김, 엘리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말이죠. 요아스, 이런 사람, 왕들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계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내려온 거예요. 14대 요셉한테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기 생명으로 붙들지 않았다면 14대째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는 빠져버리고, 그 다음 다윗의 자손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은 바통을 줘가지고 그 축복을 넘기려고 했는데, 요셉이 있다가 이 말씀을 붙들어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니까 주님이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요셉의 가문에, 요셉의 가정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손해모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생명으로 붙들어 버렸을 때 천지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의 스님을 통해서도, 평소부터 쭉 알아가 친한 스님도 아닌 그 스님을 통해서 그 학비를 대주고, 학비뿐만 아니라 인사로 다음에 잘 데도 없고,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렇게 통학을 하려면 돈도 없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부산에 어디 하수를 하는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는 겁니다. 가방을 책을 살려고 해도 책 살 돈도 없어가지고 빈 가방, 그거 하나 누가 해줘. 그 빈 가방에 손가락에 이 돈을 넣어서 너무 가벼우니까, 그러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시장에 아는 데는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니까 스님이 있다. 너 잘 때는 있나? 없습니다. 먹을 때는 있나? 없습니다. 절에서 먹고 자면서 학교 다녀요. 절에서 먹고 자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자. 하나님은 그 나머지도, 첫 번째 단추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추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단추를 다 끼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고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내 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구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해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바로 구세주,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구세주로서 내 안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삶의 문들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일하주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 구세주 예수는 우리 속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또 그 다음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무능한 나에서 하나님의 그 유능함이 내 속에 들어버린 겁니다. 지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제 내가 옛날의 나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기뻐할 이유를 주십니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제 어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하고는 BC와 AD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손해문 목사님 그렇게 도와주시며 인생을 풀어나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을 바로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종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의 영화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한테도 그 영광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시고 또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오신 이분을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그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5명의 여인들 나오죠. 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말, 기생,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사람들 보면은 그냥이 아니고 어떤 남자 때문이 아니고 그 씨를 갖기 위해서 상식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취해버린 여인이에요. 이 다말도 보면 시아버지한테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유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오직 그 언약의 씨,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 시집가고 나니까 그 시아버지나 또 그 남편부터 시어머니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일들, 하나님이 초자연으로 개업하셔가지고 왕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왕 중의 왕으로 그분들을 사용하는 걸 봐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바로 그 씨를 가진 여인 그 자식을 낳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세라도 별 볼 것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불가능한 나이에 자식을 잉태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계보가 이어나온 것처럼 나도 바로 그 언약을 붙드는 그 여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말이 그랬죠. 그 씨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을 한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세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봤을 때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찾아온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살몬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살몬. 결국 그 살몬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살몬을 그 씨를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라는 그 남자 자기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잖아요. 보아스가 자는데 가서 이불을 덜시고 들어가서
그냥 다 준비가 이불 들시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누우면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그것이 딴 게 아니라 그 시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여인을 취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만약에 거절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여인으로 그냥 격려를 받을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그 인격적으로 그런 모멸까지 받아가면서 그 땅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세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식이 3명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솔로몬을 낳기 전에 그 위에 하나 더,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까지 사이는 2명이 낳았지만 그 전에 우리와 사이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의 생명도 도외시하고 심지어 남편의 생명도 도외시하고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생명까지 어쩌면은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왕이기 때문에 슬며시 그냥 죄를 넘겨버리려고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미에 다행히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 그렇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을 도외시하고 그 씨앗을 받았는데 그 씨앗도 여러분 그게 뛰어난 왕자들이 많았음에도 어떻게 다윗을 꼬삼고 설득을 했는지 어린 솔로몬을 왕세자로 체풍을 받게 합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 목적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어도 남편한테는 허락을 얻어야 되겠죠. 부모한테는 허락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씨에 대한 건 자기가 그냥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바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부수겠다. 그 원시 복음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걸 보십니까? 바로 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버리는 이 사람들 통해서 언약이 내려오는 것, 이 축복이 내려오는 걸 여러분 보십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붙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남편 요셉에게 와서 남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축복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잉태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말씀에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를 해를 가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곰곰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그 여자도 살리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리고 그리고 그 행복하게 축복해 줄까? 그걸 곰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법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요셉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근데 감정대로 하거나 그리고 나한테 다가온 그 세상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나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갈 걸 생각할 때에 천사가 임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한 분 한 분의 문제도 그렇게 풀어주시니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걸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승리하도록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곰곰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믿음을 행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